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 속에 늘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간증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목회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기억나는 집사님들 계시고 열심히 훌륭하고 또 헌신했던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어떤 가정에 하나님께서 딸을 주셨습니다. 예쁜 아기를 주셨어요. 이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그 집사님 내외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백혈병이라고 하는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죠.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교회에 부탁하고 목사님에 부탁해서 함께 열심히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아이가 점점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잘 아는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매체에도 전화 상담을 하고 거기에 기도 부탁을 하고 전국적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애가 돌되기 전에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이럴 때는 목회자가 마음이 막 콕 내려앉죠.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나, 뭐라고 가서 말을 해야 돼. 그 아기를 호되게 안고 벽제에 가서 다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돌아왔어. 뭐라고 또 위로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주의 종인 저한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주셔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생명을 먹으러 받고, 이 아이를 그동안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받고 또 위스키도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아이가 이 땅에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빨리 부름을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 행복과 불행, 복과 화, 이런 기준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가 백혈병에 걸려서 운명을 달리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이럴 걸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 건 맞긴 맞아요. 이렇게 가야 이게 정상일 것 같은데 그 과정 다 겪어가면서 목사님, 교인들이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안에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한 사건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다른 결과를 인생 속에서 낳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 신앙이 있다는 것이 뭔가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악의 기준이 뭔가, 악의 기준이 과연 뭐냐. 나한테 이롭고 좋은 일이 생기면 선하고 나한테 손해가 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악한 거냐. 우리의 판단 기준은 주로 내게 당한 일들이 나한테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걸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므낫세 왕이라는 왕이 나왔어요. 그쵸, 므낫세. 히스기야 왕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왕 다음에 왕이 된 왕이죠. 여러분 오늘 처음 이 본문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잘 알죠. 우리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그는 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산당을 다 제하고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으로 선한,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왕. 국가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위기를 넘겼고 개인적인 위기도 기도하면서 생명의 현장에 축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았던 아주 멋진 신앙적인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오늘 보면 보니까 12살의 왕이 올라서 55년간, 일제를 보면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을 다스렸죠. 55년 굉장히 긴 세월이죠. 근데
문제는 55년 그 다스린 그 삶 속에 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내용이 있어요. 1절, 2절 보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55년 동안 다스린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의 축복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55년 동안 나를 다스렸다. 대단한 그런 권세고 축복 아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윗 왕이 40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 왕도 40년 다스렸어요. 이거 40년.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렇잖아요. 왕으로 40년. 지금 여러분 대통령 임기가 4년, 5년 한데 이제 5년 한데 5년도 길다. 그걸 4년 중임으로 하자. 다시 한번 신임 받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 그죠? 한 나라의 왕권이 바뀌지 않고 40년 간다, 55년 간다, 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선정을 베풀고 다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삶으로 55년을 산 게 아니라 다스린 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면 장기 집권이 좋은 거냐? 장수하는 게 과연 좋은 거냐? 그게 복이냐? 장수의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뭐 이게 오복 중에 다 들어가는 거죠. 장수의 축복.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래 살면서 뭐 하고 살았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 속에 과연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오래 살았냐? 짧게 살았냐? 이게 축복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 하게 된다. 55년간 왕으로 살았는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행한 악이라는 게 과연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인데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얘기할 때 저 사람은 나빠, 악해. 그러면 뭐예요? 윤리적으로 악하나?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에요. 나쁘면 경찰에 체포가 돼서 재판받고 뭐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세상 법과 도덕과 윤리에 관한 이야기지. 그 사람 본성이 누명을 쓴 걸 수도 있고 모르고 어쨌든 실수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들어가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그 기준이냐 이것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이방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한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뭐라고 써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그렇죠? 이게 종교적인 거죠. 산당을 다시 세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도 심각하게 그는 4절에 보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 성전의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는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비세상적인 일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다 이렇게만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모세의 율법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여러 개 쓰고 있어요. 7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을 쓰는가 하니 이 성전에 가려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래?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 성전은 뭐 하는 것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것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뭉개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8절에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하면, 모세가 말씀한 그 모든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세워서 악하다, 그 차원은 뭔 얘기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뭐 율법, 우리는 말하면 그냥 법. 그렇죠? 이스라엘의 헌법은 율법이 모세 율법. 우리나라의 헌법 있죠? 그렇죠? 육법전서에 있죠. 육법이 있어요.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지 마음대로 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렇게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다른 거랑 비교해봐도 더 심하게 하나님의 악을 행했다. 이것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10절 이하에 쭉 말씀해 보면 이 백성을 이끌고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죠. 왜냐하면 법을 어겼으면 뭘 받는 거예요? 재판받고 형을 받는 거잖아요.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주신 그 뜻을 어기고 무너지니까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나왔던 그런 땅 갈대아우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다시 출발선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고 유다의 역사고 성경의 이야기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과연 우리가 받을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가 선악의 기준을 여러분이 바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이럴 때 여러분 세상의 윤리, 도덕, 법 이것보다 차원을 높여야 돼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세상 법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법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이라 말이에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맞아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의 자유도 어떤 테두리 안에, 법의 테두리 안에 사실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그 법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야죠. 그러나 투쟁이라는 것보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여태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그 법의 테두리 안에 그 법을 피해서 카타콤에 모이고 신앙을 지키고 그 어쨌든 하나님 법 안에서 말씀으로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택했지. 그렇죠?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의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충돌할 때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의 기준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고 그러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이야기가 있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동산 중앙에 지으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질서예요. 근데 사단이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사탄이 와서 싹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해? 아니다. 안 죽는다 그러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엔 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언어 표현이지만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 먹지 마라 죽는다는 것이 내 기준이 돼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선악을 판단한다느냐. 뭐 선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요즘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 뭐 정치나 뭐 경제 돌아가는 모든 일들 뭐 사람들이 대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다 기준을 어디다 두고 생각하느냐? 자기 주장, 자기 주의를 가지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부딪히면 정말 요즘은 뭐 누가 선하고 누가 악이에요? 상대방이면 악이에요. 이렇게 지금 몰려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성경적인 가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보여야 돼요. 그렇죠? 55년의 통치가 복입니까? 본인에게는 복일지 모르지만 이 일을 당한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고 이 므낫세 이후에 나라가 급격하게 이제 쇠퇴해가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므낫세의 손자가 요시야 왕이라고. 이 유대 역사 속에 정말로 또 선한 왕이죠.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쳤는데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쌓아놨던 이 악한 이 정서를 뒤집어 엎지를 못하고 결국 전사하고 그리고 나라가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죠. 왜? 55년의 치적이라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의 그러한 잘못된 통치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이 백성들이 끌려가리라. 가나안 땅을 다 빼앗기고 나라를 잃고 끌려가는 그 일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장수가 복이냐? 물론 복이에요. 근데 오래 산다고 복입니까?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정말 인정받는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자가 축복이에요. 부유한 것 죄가 아닙니다. 자꾸 죄악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이게 사실은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문제예요. 그렇죠? 권력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국민들이 투표해주고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 뭐 다들 하고 싶어하고들 대선 나가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과연 그의 5년 동안에 또는 4년 동안에 또 7년 동안에 그런 업적들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다가 아니라 대통령에 관한 얘기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장이 됐어요. 아빠가 됐어요. 엄마가 됐어요. 아이들을 낳았어요. 굉장히 큰 축복이죠.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자손들을 낳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과연 어떤 가장이었었느냐, 어떤 아버지였었느냐, 어떤 어머니였었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회면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뭐 아이들이 가정폭력에 의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을 또 가정에서 되어지는 많은 비극적인 상황들을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서 막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 그죠? 아이를 낳아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삶을 정말로 책임지고 살아낼 수 있었던 그러한 가장의 역할을 했느냐, 어머니의 역할을 했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아멘이시죠? 바로 이 평가예요. 그렇죠? 그 평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요?
내 새끼 내 마음대로 뭐 내가 낳아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말이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준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이 이야기를 계속한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게 그게 무슨 악이에요? 그것 때문에 인류가 이런 큰 어려움과 죄 가운데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 열매 하나 먹은 것 때문에,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말이에요. 사단의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기준이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기준이면 이 사회 혼란해서 못 사는 거죠. 그렇죠? 그 질서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네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생각, 네가 판단의 기준이야.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신앙인으로서 내 이야기를 강하게 주장하는 그 주장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있느냐,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주의와 사상보다도 우리가 주의 말씀과 신앙 안에서 세워지는 이 판단의 기준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안타까운 마음, 진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판단의 기준. 그렇죠? 왜 므낫세 왕의 죄를 고발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이게 복이 자기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귀신을 섬기는 거는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축복의 기준과 삶의 기준을 다 자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이 점장인을 찾아갔어요. 그럼 뭐 물어보겠어요? 국회의원에 내가 출마를 하려고 그래. 점장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출마할까요, 말까요? 출마하면 당선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쵸? 그건 철저하게 누구에 관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거짓이든 참이든 자기에게 유리한 쪽을 택하겠어요, 불리한 쪽을 택하겠어요? 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을 택하겠죠. 굿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굿이 자기 개인의 복을 추구하고 나가는 쪽이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뭐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상관이 없어요. 사극 같은 데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을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는 성공하는 쪽으로 나가는 그러한 무속들을 많이 행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가치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데, 므낫세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이 되어버리면 안 돼. 그럼 이런 기독교가 타락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나 중심의 그런 얘기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죄의 결과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적으로 재판받고, 그렇죠? 검사가 형량해고 변호사는 변호해주고 뭐 이렇게 다 얘기하다가 판사가 나중에 판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징역 5년 판결을 딱 했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판결을 판사가 했다고 판사가 그 죄를 확정한 겁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죄를 안 졌으면 판사가 무죄 그리고 내보냈을 거야. 그렇죠? 판단의 기준이 판사에게 있지 않다니까.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를 맞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다고 자꾸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끝에는 하나님 앞에 치를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는 돈 많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변호사가 도와주고 또 딴소리하고 거짓말도 하고 증거 없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서 무죄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신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 죄를 짓고 빠져나가고 자기는 이 땅에서 호화호식을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면 털린다. 100% 정확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면, 때로는 세상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 있어서 천국의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우리를 보상해 주신다. 이게 사실은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이야기,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난 세상적으로 죄를 하나도 안 졌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세상 법으로는 안 걸릴 일들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보여지는 거죠. 이게 그래요. 이 므낫세 왕의 55년 동안에 지은 죄 때문에 사실은 당대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나 이 죄의 결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8절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여기서 떠나서 유리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나그네였고 떠나 방황하던 민족이었었는데 내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어. 여기서 정말로 복을 누리며 살게 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이 안에 살아야 돼. 축복의 땅이야. 내가 법을 어겼으니 너는 이 땅을 빼앗길 거야. 그래서 빼앗기는 게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이런 사태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나라를 잃고 헤매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세계로 터져 갈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 법을 어긴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진다. 내 당대한 치료도 내 자녀의 때, 손자의 때 치루어진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와서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지난 시간 이야기죠. 자기의 왕궁의 모든 창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주고 사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도대체 뭘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준 것이 없어. 왕이여 잘못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간증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해야 될 시간에 꼭 당신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자 그러겠으니 당신들 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렇죠? 끌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나니까 망할 겁니다. 그러나 왕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때에는 평안하리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 부분도 저는 안타까워요. 내 당대에 피해가 없고 내 당대에 편안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야 되게 되냐 말이에요. 붙들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내 자손 때까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럼 사실은 매달렸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가는 현재 삶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런 데가 없었다. 이렇게 잘 지내고 잘 지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이 평안하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 때까지 이 평안함이 그대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대한민국의 축복을 누리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밑바닥서부터 올라왔잖아요. 6.25 전쟁 후에 다 폐허가 된 것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 때에서 마감하고 다음 때에서 마감한다면 이 비극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죄 허물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 일이 있다면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선한 쪽 택해줘. 그렇죠? 그 선악의 기준이 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 세 번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악을 행한 것들을 뒤집어 엎고 선으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죄악을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선한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난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난 천국 갑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교리적인 이야기로 하지 말고 십자가가 과연 의미하는 게 뭔가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뭔 얘기를 해요? 아버지여,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 십자가를 지시죠. 그렇죠? 이게 나의 뜻, 나의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고 뭘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내 뜻, 내게 좋은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그 일에 나서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이런 것들을 다 어떤 주의와 주장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우리의 사회와 우리 가정들을 바라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죄에서 떠나서 내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떨어지는 것들이 중요한데, 내 생각과 같고 내 편이니까 모든 죄와 허물들이 감춰지고 상대방은 악착같이 해서 매장시키고, 이런 문화가 종식되려면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의 그 은혜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 속에서 사장님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직원들이라는 걸 보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저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해줄까 하는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어있어요.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돈 투자한 것도 맞지만 다 돈을 누가 벌어주는 거야? 직원들이 벌어주지. 다 이 복지후생에 관심을,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온 거죠.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막 결석하고 막 머리에 빨간 뜻 들이고 막 그런 전에 이게 아니라, 그거 투자하고 막 밤잠 못 자고 자금 동원하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러는 때, 코로나 때문에 막 매출이 들고 애쓸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게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갈까?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함께 뜻을 모으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와 있다면 보는 것들이 달라지죠. 예수님의 마음이 속에 들어오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적인 법의 이 차원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속에서 기준이 되겠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죄인이죠.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원망과 이런 절망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신실하심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으면 이보다 더 높은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를 찾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귀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더 훌륭한
높은 가치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선하다 생각했다고 선이 아니죠. 내가 악하다고 생각했을 게 악이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법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선으로 어떻게 악으로 세워져 가는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서 너 잘못했어 잘했어 하는 그러한 판단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 세상을 정말로 만나게 멋지게 밝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잡자 이 말이에요. 55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끝이죠. 넌 세상에서 뭘 누리고 살았냐? 많은 걸 누리고 넌 참 악하다. 그건 끝이에요. 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 이래 살았습니다. 너 참 착하고 칭송되는 종이구나. 그러시면 여러분 오케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역사가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